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나뼈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12월 한 달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마지막 때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상황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느냐.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되지 않는 것도 있고 예상하지 못하는 좋은 일도 생기긴 하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해놓고 정한 것에 맞출 수 있는 것도 있고 맞추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아이를 출산하는 것도 애가 원래 날짜 잡아놓은 날짜보다 좀 일찍 나오는 애도 있고 늦게 나오는 애도 있죠. 너무 늦게 나오면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저번에 언제 말씀드렸죠. 사주 보고서 날짜 시간을 맞춰서 나와야 된다고. 그거는 날이 안 되는데 일부러 수술을 해갖고 애를 빼내는 거니까 그건 아기를 위해서 건강적으로 안 좋은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미신 그런 거 책임져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매여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140년 동안 복음을 전했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아직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덜 됐는가. 청주시만 봐도 85만 명 중에 15%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거기서도 그 15%도 등록은 돼 있는데 안 다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중복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또 이제 이단이나 이런 것들 관련된 것들 빼게 되면 숫자는 더 줄겠죠. 옛날보다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더 늘어나진 않았겠죠. 더 줄면 줄었지. 그러면 그냥 그래도 15%라 해도 그거 50%가 채 안 되는 거 보면은 140년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너무나도 부족한 숫자다. 대한민국이 기독교 복음을 전해서 국교가 기독교가 된다 그러면은 이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음지로 들어가는 건 몰라도 밖으로 드러내고 활동은 못 하겠죠. 지금 옛날에 코로나 때 신천지 모이는 것 때문에 신천지를 없애니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도 종교법인을 얘기하는 건 교단들, 이런 기독교 교단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건데, 이제 통일교를 딱 집어서 얘기한 건지만, 이단 정통파가 아니고 이단이라 할지라도 국가에서 마음대로 재산을 몰수하고 없애는 거는 불가능하죠. 법으로 그냥 강제로 공산당 나라들이나 되지 그게 강제로 없애진 못해요. 근데 그렇게 만약에 이단이니까 이제 정통 교회들이 이단을 없애는 것을 편들어서 종교 법인을 없애는 것을 법을 만들어내면 그 칼날이 마지막엔 교회를 향해서 오겠죠. 왜? 똑같은 종교 법인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게 이단인지 진짜인지 이런 거 구분을 안 하니까 이단을 척결하는 데 썼던 그 칼로 교회를 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다 그렇게 됐을 때는 이단은 당연히 발 못 붙이게 되고,
불법이 되는 거니까. 누구든지 예수, 성경이 나오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다니엘이 새친구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그 다음에 수많은 우상들 가운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 그것 앞에 절하거나 그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불법이 된다. 뭐 그 당시엔 왕이 그렇게 정하고 법을 내리면은 되니까 왕 한 사람 전도해 버리면은 전 나라를 전도하는 건 쉽죠. 근데 이제 전도하는 게 갈수록 힘들어져요. 그것에 대해서 전도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말이 아니라 전도는 능력이다. 말로 듣기 좋게 잘 설득시켜서 이렇게 혹 하게끔 관심을 갖게끔 해서 뭐 나름 그동안에 한국 교회가 써왔던 전도 세미나라든지 이렇게 보면은 교회를 소개하고 교회를 칭찬하고 그 사람들이 관심 갖는 분야를 공략하고 그렇게 해서 세상에서 쓰는 뭐 마케팅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전도하는데 그것이 물론 도움이 될 수 있지만은 그것이 주가 될 수는 없죠. 복음은 능력이다. 근데 그 능력이 없이 말만 잘한다고 되어지진 않죠. 오늘 말씀에 바리새인 중에 유대인의 관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유대인의 관원이라는 얘기는 우리나라로 지금 딱 얘기하면 국회의원이에요. 국민들이 뽑은 지도자, 국회의원. 뭐 끝발 세죠. 국회의원 끝발 세죠. 몇 년 하면은 뭐 어마어마하게 뭘 얼마큼 떨어지는지 몰라도 하다못해 감독, 교단 감독만 돼도 뭐 엄청난 이익이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몇 억씩 써서 선거 나가잖아요. 국회의원도 그렇고 되면은 되는데 이제 안 되면은 이제 재산 탕진하는 거죠. 국회의원으로서 유대인들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2절 말씀처럼 대놓고 낮에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 앞에 갈 수는 없다. 예수님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모든 병든 사람들 오고 또 유대인들 어떻게 하면 죽이려고 거기 모여서 제사장들도 그렇고 서기관들도 그런데 거기 딱 하니 다 보고 있는데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서 쳐다보고 있는데 거기 니고데모가 하면은 같이 너도 같은 편이구나 그러면은 죽을 수 있죠.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 그래도 자기 딴에는 이게 아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여기 말씀하죠. 당신이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님인 줄 압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한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에 대한 확신, 눈에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못하고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행할 수 있는 기적입니다. 그러다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그것보다는 내가 그동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자기네들과 다르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고 바울을 죽이려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 자기가 누구보다도 잘 알죠. 국회의원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민간인 우리보다 많겠죠. 국회도 보게 되면은 국방위 하게 되면 우리는 모르는 국방의 기밀이라든지 대포가 몇 개 있고 어디다 뭐 미사일이 몇 개 있고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되지 않는 기밀들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그 통진당이라든지 그 위법으로 해산된데 거기서 국방위 예산 거기 들어가 가지고 국가 기밀을 군 기밀을 빼내려고 그런 데 들어가서 그럼 국가 기밀을 다 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모르는데 보고되는 것들 수많은 것들 아는데 자기가 아무리 봐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메시아라는 고백까지 나오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보내셨고 자기로 내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매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누구도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도자로서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율법에 대해서 많은 훈련을 교육을 받았고 누구보다도 잘 알고 눈에 보여지는 현실 이거 부정할 수 없는 사실들 나타난 기적들을 볼 때
부인할 수가 없죠. 그래서 뭐예요? 복음은 능력이다. 아무리 말로 부정하려고 해도 능력이 있잖아요. 나사로가 살아난 거에 대해서 그 성경에 말씀하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된다. 안진병이가 일어났을 때, 병자들이 고침받았을 때 그곳에 사마리아 성도 그러죠. 필립이 갔을 때 그곳에 모든 병자들이 낫고 귀신들이 쫓겨나고 그곳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예수 믿으라고 안 해도 따라오죠.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오고 예수님의 이름을 환호성 쳤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라고 돌을 던지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아무리 내가 깨달으려도 안 되는데 그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거듭나야 된다. 이 거듭난다는 표현이, 우리나라 표현은 거듭난다. 근데 영어로는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모태에 어떻게 다시 들어가겠습니까? 아니 내가 키가 뭐 1m 80, 70 얼마인데 아니 내가 어떻게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요? 엄마 뱃속에 나올 때 요만한 거, 요만한 게 나왔는데 우리 애들도 앉으라고 그러는데 아유 어디 잡으라고 그랬는데 앉는 것도 이게 품에 안기는데 떨어뜨릴까 봐 손가락도 그렇고 뼈봐요. 얇은데 잠깐만 잡으면 부러질까 봐 나는 못 잡겠어. 여기 앉으라고 그래도 씻을 때 이게 잡으라고 그래도 여기 이렇게 애기 이게 목욕시킬 때 여기 좀 세게 지면은 뼈 부러질까 봐 나는 못 잡겠다고, 무서워서 못 잡겠다고 그랬는데 애기 때니까 그게 조그맣게 나온 거지 다 커가지고 어떻게 들어가.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를 모르는 거죠. 왜?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다시 태어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깨달음을 얻고자 왔고 이게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왔는데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첫 번째 다시 태어난다는 게, 아니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이고 내가 키가 이런데 어떻게 다시 태어나냐. 육적인 다시 태어남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영적인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육을 다시 태어나서 아기로 돌아가라가 아니라 내 영이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물과 사람이 거듭나자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첫 번째 게 거듭나자냐면 보여지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바라봐야 천국의 소망을 갖고 천국이 내가 가야 되는 데고, 그러면 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데 보여야죠. 하다못해 애들도 자기가 갖고 싶은 거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핸드폰에 화면에 넣어놓든지 이렇게 뽑아서 놓든지 자기가 가고 싶은 거, 뭐 갖고 싶은 거 이런 거 해서 해놓잖아요. 보는 것. 보면서 이걸 해야지. 뭐 대학교도 가고 싶은 대학 이렇게 해갖고 앞에다가 써놓고 보고. 미국에는 그런 게 있어요. 학교 투어라고 그래서 방학 동안에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을 가고 거의 투어 신청을 먼저 하면 거기서 학교 이렇게 쭉 한번 돌면서 보게 해주고, 이 학교 올라면 성적이 얼마큼 돼야 되고 무슨 과가 있고 뭐 이런 거 이렇게 그 학교에 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 투어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을 먼저 가보고 둘러보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봐야 그냥 말로만 하버드가 아니라 하버드 직접 가서 잔디를 밟아보고 잔디 뒹굴어보고, 그 유명한 하버드 도서실에 들어가서 딱 의자에 잠깐 앉아보고라도, 그래서 여기 하버드 거기 기념품점에서 하버드 이렇게 글씨 새겨진 거 옷 입고 나오면서 하버드 가야지, 자기 나름 동기부여죠. 본단 말이에요. 그래야 농땡이 치고 하기 싫고 막 저기 하고 그러는데, 그거 볼 때 그래도 열심히 해야지, 내가 원하는 학교 가야 되니까. 그런 것이 눈에 보여져 있는 것이 이제 동기부여. 근데 천국을 바라봐야 된다 말씀하죠. 천국을 봐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면,
그러니까 이 땅만 바라보고 땅에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면은 소망이 없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근데 내가 보고 싶다 보는 게 아니라 영의 눈이 떠야 된다. 성령이 말씀하신다. 성령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는 있죠. 육적인 귀는 다 들리죠. 고막이 나가지 않는 이상. 근데 영적인 귀,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된다. 근데 그 거듭난다는 거, 이게 영이, 죽었던 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생명 되신다. 예수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생명을 얻게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물론 예수 믿으면 병 고침도 받고 필요한 것도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삼력기 선이 되게 하시고 다른 것들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죠. 세상을 얻어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스티븐 잡스 죽을 때 뭐 몇십 조를 남겼다. 그게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땅에 묻어주지도 않는데. 그거 갖고 자식들끼리 상속싸움, 재산 상속싸움이 났는데, 아니 손가락에 꼈던 금반지까지 뺄 판에 지금 그걸 수십 조를 우리나라 돈으로 스티븐 잡스가 그래도 뭐 2, 30조 되는 돈을 땅에다 묻어주겠어요. 그 묻어놓으면은, 아니 만약 묻는다 쳐봐요. 여러분 재산을 금으로 바꾸든지 뭐로 달러로 하든지 땅에 묻어졌다. 그래 네 거니까 갈 때 가져가라. 묻어놓는다. 그거 그냥 있겠어요? 우리나라 왕릉 보면 다 도굴꾼들이 파가지고 다 가져가고 남는 게 없잖아요. 이미 다 털어갔잖아. 털 거는. 진시황도 그 밑에 어마어마하게 넣어놨던 거 다 털어갔는데 뭐 도굴꾼들이 그 냄새 맡으면 벌써 다 가져갔죠. 내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있는 것 내 것이 아니고 내 거라고 부르지 주장할 수 있지만 갈 때 내가 가져가지 못하죠. 죽으면 끝이다. 끝이면 다행일지 몰라도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인을 불러 후원하시기 위해서다. 왜? 죄인인 상태로 예수님을 영접하기 상태로는 사망이 이르게 되고 그 사망이 그냥 죽어서 끝나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라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불의 형벌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다. 복음성가도 있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서 믿음에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 된다. 우리가 성령 대망의 때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된다. 능력 받아야 된다는 것이 내가 하고 싶다고 돈 주고 사는 것 이렇게 뭐 내가 썼으니까 다 쓰다가 뭐 노조 저기서 그러대. 자기가 은퇴할 때 자기 아들한테 이렇게 넘겨주든지 자기가 원하는 사람한테 개인 택시 면허 있죠. 면허 돈으로 주고 팔죠. 이게 웃돈 얹어가지고 아파트 분양권 받아서 난 안 살고 분양권에게 프리미엄에서 이렇게 주고 팔고 그러잖아요. 그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은 선물이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을 주신다. 이 성령이 오셔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나라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자식이니까 당연히 아버지 집에 갈 수 있죠. 근데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지 못하면 마귀와 그 수종자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죠. 감히 거기서 쫓겨났지만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거듭나야, 영적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 천국에 대한 소망. 그 어느 때 보면 마지막 때가 말세지 말 마지막이라고 그러는데 마지막을 향해서 가죠. 태국하고 캄보디아하고 전쟁 붙었죠. 지금 태국이 가서 폭격으로. 그럼 하는 얘기가 캄보디아가 공군, 요즘은 지상 전투 탱크 이런 게 아니라 공군 전투기도 그렇고 드론도 그렇고 위에서 그냥 갖다 다 꽂아버리잖아. 밤에 전투기도 별변치 않고 태국하고 군사력 차이가 엄청난데 왜 가갖고 태국을 건드려가지고 두들겨 맞을 짓을 하냐고 그러는데, 그 무기, 캄보디아 무기는 중국 거, 이제 태국에서 갖다 쓰는 건 우리나라 거랑 미국 거.
그러니까 그 전쟁 뒤에 자기네들끼리 이제 어떤 갈등이 있고 미워하는 게 있는데 그 뒤에 뒤를 배후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있겠죠. 하고 싶어도 하기 싫다는 게 세계대전 1차 날 때도 2차도 한 번 잘못하게 되면 총성 한 방에 전쟁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아시아에 전쟁이 난다 그러면은 지금 뭐 저 우크라이나 저기도 그런데 여기서 전쟁이 난다 그러면은 힘들어지죠. 세계 곳곳에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이런 재난들이 있을 때 그 마지막 때가 다가온다. 너희들이 하늘 바라보면서 비 올 거 이런 거 보면서 낙엽이 지고 겨울이 오는구나 그런 거 바라보면서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말씀하시는데 마지막 때가 돼가는데 여기서 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은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까 거듭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이해를 못하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는 물과 이 물은 세례받는 것, 물 세례,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회개하고 죄 사함을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러고 나서 세례 주죠. 우리도 교회 다니면 바로 등록했다고 내일 세례 주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영접이 돼야 세례를 받죠. 그러니까 물세례, 물과 성령으로, 그러니까 물세례는 교회 안에서 쉽게 얘기해서 뭐 침례교회 침례하는 것처럼 물 속에 잠긴다. 물 속에 들어가서 잠기는 것. 근데 그걸 상징으로 하기 위해서 머리 위에 여기 머리까지 물에 들어가면은 물 속에 죽는 거니까 머리 위에 이제 세례, 물을 주는 이렇게 얹어서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죄의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새롭게 사는 것. 그러니까 이 거듭난다는 것이 그 뜻이에요. 다시 태어나라는 얘기가 아니라 죄의 예수님 모르는 죄인이었던 나는 죽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 물 세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성령으로 나야 된다. 물 세례는 교회 다니면은 웬만큼 다니면 그냥 주죠. 군대 가면은 군대에서도 뭐 요즘도 하지 그냥 한꺼번에 해갖고 찌개 해갖고 초코파이 준다고 그래가지고 쭉 갖춰놓고 하더라고. 옛날에 보면은 그 세례 받으면 진중 세례 해갖고 군대에서 세례 받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그 제대할 때 되면은 그 근처 그 사람이 산다고 돼 있는 주소지 가장 가까운데 군선교회에 가입돼 있는 교회에 그 사람 명단이 와요. 이름, 나이, 뭐 학교 학생이든지 뭐든지 그리고 언제 세례 받은 건가 날짜가 와요. 그러니까 제대하고 나와도 교회에서 전도해가지고 교회로 데리고 가고 신앙생활 계속 하게끔 해달라고 그래서 군선교회 동참해 있는 교회는 그게 와요. 근데 제가 딱 받았는데 이상하다. 얘는 우리 교회에서 세례 받았는데 우리 교회가 군대 갔는데 군대에서 또 받았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물어봤더니 왜 그러니 초코파이 준다고 그래가지고 또 실적이 있잖아요. 몇 명, 요번에 진중세례 몇 명 받았다. 그러니까 어릴 때 받았는데요. 뭐 예전에 받은 것 같은데요. 그냥 임마 또 받아. 받으면 은혜고 받으면 더 좋지 뭐. 그러니까 막 이 실적 놀리려고 그 잘못된 거 그건. 하다못해 교도소 가도 교도소에서 세례 주잖아요. 세례 받았는데 또 받는 거. 내년에 내가 뭐 모르고 받았으니까 진짜 회개하고 뉘우치고 받는다. 그러면 몰라도 그냥 이렇게 많이 받는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많이 받아서 되는 게 아니고. 물세례는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든지 영아 세례 같은 경우는 자기는 세례 받은지도 모르고 있는데 세례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영아 세례는 하나님 앞에 부모님이 서약을 하고서 맹세를 하고 대신 받는 거예요. 근데 영아 세례 나중에 성인이 돼서 하면은 내 잘못이지만은 영아 세례 받았는데 그 아이가 신앙 안에서 자라가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이제 부모님 책임이 크게 되죠. 상당수 모태신앙이 뭐 어머니 뱃속에서 보는 거 영아 세례 받은 사람들 보게 되면 신앙생활을 안 하는 비중이 높죠. 한국 교회가 지금 교회 인원이 뭐 인구 감소라지만 뭐 갑자기 막 100만 명씩 주는 건 아니니까 5천만 명이라고 봤을 때
예전보다는 많아진 거잖아요. 옛날에 보면 4천만이라고 그랬는데 5천만이니까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서 그 가정에 아이가 낳는데 모태신앙이 되고,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유태인들 결혼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그렇게 해서 대물림, 신앙의 대물림이 되면은 인원이 줄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 인원이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안 믿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이제 그 신앙의 대가 딱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을 만나게 됐을 때. 물세례는 받는다 그러는데 중요한 건 물세례만이 아니라 두 가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취약점이 여기서 나오죠. 물세례는 다 받아요. 저번에 우리 사무실에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여기 옛날 다닐 때, 어릴 때 여기서 세례를 받았는데, 지금 서울에 사는데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 증명서 어디 취직할 때 이 교회에 관련된 데라든지 교회에서 하는 어떤 단체, 학교 이런 데 들어가면은 세례 증명서가 있어야 돼요. 증명 이렇게 해서 몇 년 몇 월 며칠에 세례 어디 교회에서 힌돌교회에서 세례 받았습니다 해갖고 교회에서 그 증명서를 떼줘야 돼. 여기 모건대학교도 그렇고 한남대학교도 그렇고 기독교 학교들, 여기 세강고, 일신여고 이런 데 있죠. 기독교 미션스쿨이라는 데는 세례 증명서가 있어야 돼. 직원이 되려면, 교사가 되려면. 모건대학교도 교수 되려면 세례 받아야 돼요. 신학교 교수가 아니더라도 일반 탁과 교수들도 세례 받은 증명서가 없으면 모건대, 왜 감리교에서 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교수도 안 돼. 교수를 할 수가 없어. 세례 받은 건 그렇게 해서 받는다 그러는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해서 세례는 다 받았다고 하게 되는데, 두 번째 거, 예수님이 하나만 말씀하시죠. 물만 받아도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세례는 내가 회개가 안 된 상황에서도 그냥 남들이 받으니까 그냥 받으라고 하니까 받을 수 있는, 그냥 뭐 형식적인 거니까 눈에 보이지긴. 근데 성령 세례는 내가 받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목사가 주고 싶다고 죽을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세례 받을 때, 진짜 사모하는 사람은 물세례 받을 때 세례 주면 진동이 와요. 물세례 받으면서 바로 성령 세례 받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내가 내게 세례를 주노라 하게 되면은 진동, 떨림이 오면서 진동이 오는 사람이 있고, 나중에 얘기하면 여기 속에 막 불이 붙은 것처럼 뜨거움이 오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물세례하고 성령세례하고 따로따로 올 수도 있는데, 물세례 받으면서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 모셔드리고 그럴 때, 그 물세례가 올 때 진짜 성령세례까지 같이 오는 사람도 있어요. 따로 올 수도 있고 같이 올 수도 있고. 근데 이 성령세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들어가야 돼요. 성경에 나사로에 대한 얘기 나올 때 보면 부자가 지옥에 가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죠. 나사로를 보내서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입을 서늘하게 앞서서 혀 끝에 물 한 방울 찍어달라죠. 그 얘기는 뭐예요? 본다는 얘기예요. 보인다는 얘기예요. 보는 건 볼 수 있어요. 지옥에 내가 갈 수는 없는데 지옥에서 보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거 생각하게 되면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나는 천국 가 있는데 내가 아는 사람들이, 내 가족들이 천국에 오지 못했을 때 보인다는 얘기죠. 쌍방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그 고통이 더 크죠. 아예 차라리 안 보이면은 잊어버리면 되는데, 그것이 보여진다. 뭐라 그래요? 얘기하는데 들리죠, 소리가. 나 혼자 망상이 아니라 얘기할 때 저기서 답이 오죠. 네가 거기서 여기 올 수 없고, 나사로 여기서 글로 갈 수 없고, 맘대로 오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딱 정해진 데 들어가면은 보이긴 보여도 갈 수 없는 곳이다. 중요한 건 천국에 들어가야 돼. 보는 거는 거듭나서 들어가지 않아도 지옥에서도 보여. 보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보이니까 얘기하겠죠. 근데 들어가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 성령 받아라는 얘기는, 물론 성령 받으면 내 힘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성령 받으면 능력이 한계가 없죠. 목사님 예전에 표현하실 때 보게 되면 성령 없이
사역을 하려고 그러면 맨손으로 땅을 파는 거고, 성령을 갖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포크레인으로 그냥 팍팍 파는 건데, 맨손으로 이 겨울에 언 땅을 손으로 파는 거하고 포크레인으로 파는 거, 포크레인 전혀 힘 안 들고 그냥 막 파버리죠. 얼었든 말든 그냥 확 찍어서 파버리잖아요. 뭐 기름만 넣어주면 밤낮 풀 수 있는데 인간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역에 대해서도 능력을 받아야 열매가 많이 나오고, 전도도 내가 인간으로 안 되는 건, 사랑하고 이해하고 하는데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되는 것을 성령이 역사하셔야.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그 깨달음이 오니까 주님 앞에 나오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냥 천국에 어떻게 하면 들어가나요? 그 방법을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라고.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교회는 그래서 여기 뭐 이곳에 와서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만드는 것이죠. 교회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나중에 휴가지에서 올라갈 때 아유 아깝다고 교회 지킨다고 남아있으면 안 되고 다 가야 돼. 남은다면 뭐 누가 어떻게 하든지 뭔 상관이 있어요. 어차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이 존재되지 않게 되는데 하나님 나라 가야죠. 이 땅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죠. 부르실 때 내가 아예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눈 깜빡하는 사이에, 호련히 눈 깜빡하는 사이에 이미 들림을 받게 되죠. 뭐 아직 안 믿는 우리 자식들한테 편지 써가지고 야 아파트 네가 갖고 통장에 있는 돈은 누가 갖고 상속 문제 다 해결해주고 이거 해주고 집에 키우는 멍멍이 고양이 밥은 마지막 가는 김에 밥하고 물 챙겨주고 하고 아유 가야지 갈 준비하고 그래 잘 살았다 집 보면서 잘 있어라 그러고 그 시간이 아니야. 눈 깜빡이면 그냥 가버린 상황. 어떻게 보면 허무하죠? 그래서 평생을 살았는데 알던 사람한테도 인사하고 마지막 추수할 때 나중에라도 남겨졌더라도 나중에라도 회개하고 그래서 나중에라도 어떻게든지 구원 받아야 된다. 그런 당부도 하고 뭘 하고 가면은 좋은데 뭐 아무것도 그냥 집에 갔다 왔는데 집에 아무도 없이 그냥 호련히 없어져 버린 거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삶이 돼야 된다. 들어가는 건 내 마음대로 못 들어가지. 하나님이 오라고 하셔야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얘기는 인친다는 게 이게 편지 같은 거 보게 되면 위조 못하게 거기다 고무를 녹여가지고 거기다 이게 쇠도장을 확 찍어버려요. 그걸 인친다 그러는데 인장 이렇게 해갖고 꽉 찍어버리죠 종이를. 하나님의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는 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도장을 찍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 거다. 인치심을 받은 자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 그러니까 교인 명부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입교인 명부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생명책에 이름이 안 기록되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입교인 명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 있어요. 생명책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모셔드린 사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이 땅에서의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지난 1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고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건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우리의 부족함을 필요한 걸 채워주시기 위한 거지 주된 것은 천국 가는 거. 그래서 주님 언제 오시든지 기쁨으로 주님 맞이하고 영광의 나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적인 것에 매여 있어도 안 되고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그래서 땅에 매여서 땅에 있는 소망 갖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 하나님 나라 못 가면은 아유 남겨진 거 이 땅에 있는 사람 다 누린 게 아니라 그거 다 들림 받고 난 다음에 이 땅은 성령까지 불러 올리시고 나서 이 땅엔 하나님의 진노를 부으신다고 그랬죠. 지금의 세상이 겪는 고통은 그나마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감안해서 오는 고통이고 모든 믿는 자들을 하늘로 들리신 다음에 이 땅에는
그동안 하나님이 세상의 이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참았던 것, 옛날에 노아 때 물로 세상을 그때 물로 싹 쓸어서 심판하셨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참으셨던, 진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참으시고 복음을 전하기까지 참으셨는데, 이제 모든 믿는 자들 들린다면 이 땅엔 하나님의 진노를 부으신다고 그래요. 성경에 진노를 부으신다. 지구상 역사상에 전혀 보지 못했던 환란이 오게 돼요. 그걸 견딜 수도 없고, 환란 하나만 와도 지구상 인구의 3분의 1, 남겨진 인구의 3분의 1이 전멸할 정도의 엄청난, 감당하지 못하는 환란이 오는데, 그걸 살아남는다고 해도 마지막에 최종적인 지옥에 가는 심판이에요. 죽어서 끝이다 그러면 차라리 속 편하겠죠. 근데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몸에 이제 화상 입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불만 봐도 이제 후유증이죠. 불만 봐도. 교통사고 크게 난 사람은 옆에 차가 이렇게 좀만 가까이 와도 움찔하는 게 있죠. 제가 목사님 모시고 미국에 있을 때 그 사고 났을 때 한 달 동안 운전을 못했어요. 저쪽에서 1차선에서 반대 차선으로 차가 넘어와서 차가 부딪히면서 차가 폐차가 되고, 목사님이 의식을 잃고 병원에 가고, 저도 그때 이제 그것 때문에 수술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한동안에는 이제 차선이 1차선 가잖아요. 그러면은 저 반대 차선에서 차가 트레일러가 넘어왔는데, 분명히 뭐 가운데도 이제 방지턱이 있고,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뚫려 있고 쇠만 박아놓은 게 아니라, 미국 애들 보면 이렇게 좀 이게 돋아 올라가지고 나무를 심어 놓든지 뭐 잔디가 있든지 조금 이렇게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가다가 반대 차선에서 오는 차가, 좀 큰 차가 이제 오잖아요. 그러면은 놀래서 막 그 차가 막 나한테 달려드는 것 같고 무서워서 한 달 동안에는 운전을 못했어요. 사고가 워낙 크게 나서, 후유증 때문에. 화재 입은 사람들, 몸에 이제 화상 입은 사람들 불 보면은, 불에 대해서, 불이 조금 이게 캠프파이어 할 때 불이 확 올라올 때 그거에 대해서 놀래고 공포감을 갖죠. 후유증이 크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거 보는 것만 해도 그런데 그 불 속에서 몸이 불에 타서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끼는데, 타서 죽지도 않고 그 불이 꺼지지도 않고, 그거 엄청나게 끔찍한 거예요. 그건 말로 들어서 그런 거지 엄청나게 끔찍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 아니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아니면 지옥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그 부자가, 오죽하면 그 부자가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들에게, 남겨진 형제들에게 절대 여기 오면 안 된다고, 나사로를 보내십시오. 다른 사람에게는 안 듣는데 나사로, 우리 집 앞에 있던 거지 나사로가 살아 돌아와서 나사로가 전하는 얘기는 믿을 겁니다. 나사로를 보내서라도 제발 우리 형제들, 내가 와서 지옥에 들어가 보니까 여긴 절대 오면 안 된다고, 가서 오죽하면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그러는데 뭐라고 그래요? 나사로는 가지 않고, 이 땅에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전해서 듣지 않으면 나사로가 와도 안 듣는다. 자기가 지옥에 가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제일 먼저 생각한 게 자기 형제들, 아직 살아있는 형제들, 저들은 절대 이 지옥에 오면 안 됩니다. 여긴 절대 와서 사람이 있어. 당연하죠. 거기는 마귀를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에요.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됐는데, 하나님이 그 마귀들을 영원히 형벌, 천국에서 쫓겨나는 것이 그냥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대적했던 것에 대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했던 그 모든 죄에 하나님이 영원토록 그 마귀들조차도 견딜 수 없는 불 속에 지옥을 만들어 오셨는데, 마귀도 견디기 힘든 걸 마귀보다 약한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사람은 몇 갑절 이상 더 힘들죠. 거기는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곳이 아니에요.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도록 천국을 예비하신 겁니다. 내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 내게 전해야 되는 자들, 내게 맡겨진 자들, 저들에게 물론 그들이 간구하는 것들, 필요한 거, 건강의 문제, 뭐 자녀의 문제, 진로의 문제, 필요한 것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필요하면 하나님이 다 주시는데, 너희가 구하지 않아도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데, 가장 중요한 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마지막 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고, 온 세상 사람, 청주시 사람 다 내가 구원 못해도 내게 맡겨진 자들, 내가 사랑하는 자들, 내 가족들, 나중에 후회하지 않고 저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지 않도록
주님, 내가 할 수 없는 것, 나는 설득하고 이해시킬 수 없지만, 그들을 믿게 만들 수 없지만 성령께서 저들을 감화감동시키시고 역사하셔서 저들이 끼어지게 하시고, 스펄전 목사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전도 세미나 때 말씀드렸죠. 스펄전이 그 자기의 간증 고백,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을 때 자기 내 마음밭을 다 갈아엎어갖고 뒤엎어갖고 그 고통을 느끼게 하신 다음에 그곳에 씨를 뿌리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 말로 안 되는데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갈아엎으시는, 성령이 하시면 그것이 돼요. 갈아엎어서 저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것, 나를 먼저 예수 믿게 하시고 내게 맡겨진 것, 은혜 주신 것, 그 모든 것 주님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능력 받기 위해서, 성령 세례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남은 12월 한 달 주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 가운데 원하시고 이 시간도 은혜 삼으며 주님 앞에 나오듯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생활하다 낙오되는 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동참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 주님 부르실 때 기쁨으로 주님 맞이하게 해주시고 내게 맡겨진 자들, 저들도 함께 주님 영접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이 재단에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